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했고 저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청년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죠. 이것에 대한 좀 패러디도 좀 유행했습니다. 어떤 개그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청춘이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아프면 환자지 그게 무슨 청춘이냐. 청춘은 당연히 아파야 되느냐, 아프면 병원 가야지라고 했던 말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이런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자신의 학점을 이 아프니까라고 비교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학점 F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학점 F 맞아서 이렇게 재수강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F면 재수강이지 무슨 청춘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패러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것도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제 딸이 가끔씩 제게 와서 자신의 학교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고민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주저리 뭐라고 떠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 학기에는 제 딸 아이가 학급 반장 했거든요. 전학 와서 첫 해에 학급 반장을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애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반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커가는 아이의 모습에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논문 수준으로 반장의 역할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이며 그리고 반장의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논문 수준으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리더이니까 제 딸에게 딸아, 리더는 외로운 거라고, 힘들고 외로워도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지 말고 즐기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름 아빠로서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해하고 있는데 다 이야기가 끝나고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너무하대요. 아빠 너무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위로도 안 해주고 너무하다고 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멘붕이 좀 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위로해줬는데 반장의 역할과 인간관계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는 외로운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아빠는 너무하다고 위로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가 딸에게 해준 이야기는 무엇이지? 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랑 안 맞아요. 딸 키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딸 위로하는 법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랬더니 거기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세 가지의 말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두 번째로는 우와 정말 요 말만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박수 치면서 맞아 요 말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딸이 제게 왔습니다. 아빠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영혼 없이 그렇구나. 그리고 우와 정말 야 네 말이 맞아 저 딱 요 세 마디만 하고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30분 제 앞에서 주절주절 떠들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밖에 없다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세 마디의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참 사람들마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 녀석은 조금 심플합니다. 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한창 사춘기가 오려고 하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어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고 위로가 필요하면 씩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닭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들은 모든 게 풀립니다. 이게 아들 녀석은, 남자들은 좀 쉬운데, 그러고 나서 통닭을 먹으면서 콜라를 따르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맛도 느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좀 고민이 되었고, 저도 이런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나중에 설교 마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이 성경 저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위로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성경과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을 가서 전도했고요,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목회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힘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이쪽 저쪽도 다 싫다, 예수파다라고 교회가 나눠져서 있었고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한 물건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의 창녀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눈물이 흐르면서 쓴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속상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함께 아파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교회에 와서 앉으면 편안하고,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지금 있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에 나올 만한 교회였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니네가 그러고도 교회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속상해야 하니 괴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교회가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만 오면 더 힘들까요? 이거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석샘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위로가 되는 우리는 격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 보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그 밖에서 외로움에 처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먼저 믿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던 아픈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힘내라 그리고 너네들 화이팅해라라는 말도 있지만 좀 마음이 슬픈 것도 있습니다. 청년 때는 원래 아픈 거라고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청년의 탓으로만 돌리는 이 사회의 문제를 조금 바라보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오늘 설교하는 박성일 목사가 여러분들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힘내라고 권면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PPT 요한일서 4장 19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가 모든 위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위로라는 것을 성경 심한 고난이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내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9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딸 아이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아들 위로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딸 아이는 공감과 경청을 원하는 것 같고 아들 녀석은 치킨 하나로 위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도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지 물건인지 동물인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정이나 건강이나 명예와 지식이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있으면 든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연약한 것들이고 의지할 대상이나 위로의 대상이나 우리의 격려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죄가 깊으면 벌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죠. 오늘 말씀에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넘치면 우리가 받는 위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넘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프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극한 삶의 괴로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 지금 극심한 고통과 힘듦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119편 71편 잠시 화면으로 보이겠는데요, 이 말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위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위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로가 필요하고 힘듦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당하여 있는데 뭐라고요? 저기 멀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에게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에 건지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건지시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당하여서 내 기도 제목 하나 기도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흑암 가운데 괴로움에 있어서 내 믿음조차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부터 너네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라는 것, 즉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시고 기도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요즘에 이거예요. 요즘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데요. 한 성도가 500명 되는 교회 성도님 교회 담임 목사도 저한테 와서 은근히 이렇게 물어봐요. 박 목사는 새벽 예배 성도님들 몇 명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전 성도의 40%가 새벽 예배 나온다고.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 드리는데 어쩔 때는 1부 예배도 10명, 2부 예배도 10명 넘게 새벽 예배 나오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 성도들 보면 새벽 예배가 그 교회의 11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500명 가까이 나오는 그 교회도 새벽 예배에 10명에서 15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PPT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기도의 원칙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가 밑줄 친 무엇을, 그의 뜻대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한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네 사명 기억해. 당장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 삶의 참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요즘에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위로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